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참 브라질에서 리오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난민팀으로 출전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난민팀, 나라가 없는, 그러나 한 팀이 되어서 이 브라질 그 전에 선수로 입장을 했을 때 온 사람들이, 나라들이 열광을 하며 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생사를 걸고 그리고 난민으로 모든 것을 던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개막식 때 들어올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금운동을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온 전 세계에 시사해 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참 가난한 자, 불쌍한 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난민들은 참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과감한 사람들이었죠. 시리아 출신의 아주 이렇게 가난하게 보이는 어느 한 여자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바로 시리아의 전쟁 난민이었습니다.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자기 집도 파괴되어지고 어디 갈 곳이 없으니 난민으로 결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탄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에게해라는 그 바다 위에서 배가 자초되어지고 결국 급기야 보트에 올라타서 그 난민들과 함께 그 바다를 저어가다가 물이 새어들어오자 결국은 이 마레디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보트에서 뛰어내려서 자기 동생과 함께 그 보트를 밀면서 그 바다를 3시간 동안 지나갔었어요. 그 소녀가 수영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그 48명 가운데 41위를 해서 결승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저 소녀가 수영할 때 모든 사람들은 격려하며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희망을 놓치지 않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되죠. 사랑하는 형제들, 나라가 참 나라를 잃었을 때에 그때 겪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두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애국심과 또 하나는 희망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애국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그런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나라를 되찾고 싶어하는 희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싸우며 투쟁하며 달려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느헤미야도 어찌 보면 이 남유다 백성 가운데서 전장으로서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축복으로 그 페르시아 지역 나라에서 왕의 술 관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혹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 우리 나라는 지금 어떠냐? 그런데 암담한 소리를 듣습니다. 예루살렘들이 큰 환란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폐파되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항상 그 나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 항상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국을 생각하고 있는 터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수일 동안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일제 강제 점령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고자
여러분 만주로 사할린으로 그렇게 난민으로 나가서 전쟁을 위해서 투쟁하며 그렇게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수많은 독립투쟁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특히 이민 생활 사는 다음 자녀들 세대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역사의식이 옅어져 가고 있고 그 뿌리가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 어느 곳을 가든지 이스라엘 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유랑 생활하고 있고 흩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나라로 뭉칠 수가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그때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창립되어졌어요. 숱한 세월 동안 흩어져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가 한순간에 모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비록 흩어져 있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라는 이러한 민족의식 뿌리 밑에 바로 신앙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 있어도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절 말씀 보면은 너는 애굽에 살았었던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너희가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을 구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수치스럽고 기억되지 않고 싶은 그 과거가 있었지.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 그 아팠던 수치스러웠던 아픔,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을 기억해 지금 현재 안일하게 안중하게 그렇게 나태하게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대로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00년 그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1960년도에 독일 나라에서 차관을 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근데 그 차관을 담보로 그때 수많은 간호사와 안부들이 독일로 파견을 됐습니다. 19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탐방했을 때 수많은 간호사와 간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그 연설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다음 연설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등에 지고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그들이 조국을 떠났던 그 모든 고통과 수고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이 경험해야 될 그 모든 아픔을 그걸 알고 생각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것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냥 통곡의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옆에 참가했던 독일 대통령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 조국이 살아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조국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붉은 악마들이 우군할 때만, 노조 탄압될 때, 정부의 반대 의견에서 그런 시위할 때, 그때만 촛불 시위할 때만 모여서 조국을 들먹거리는 그런 얄팍한 조국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나라예요. 게다가 지금 시간만 있으면, 때만 되어지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쏘아 올려서 언제 그때 이러면 남침의 야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북한의 그런 정권이 바로 코앞에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라는 그런 영적인 대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점점 쇠퇴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잘 사는 나라같이 보여지고, 그런데 속으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많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빚을 지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와 기업과 그리고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3,800조라는 계산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3,800조는 온 국민이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여러분 다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라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핵심 키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작은 불씨 하나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러한 주님의 촛불로 불씨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꾼이 아니었습니다. 야욕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정말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정치꾼이 아니라 민족을 아끼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애국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 이 미국 땅에도 우리 조국에도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한국은 오늘이 바로 72주를 맞이하는 8.15 광복이죠. 여러분, 어느 때 그 아팠던 그 일제정령의 시기가 지나가고 남북 간의 그런 분단의 아픔이 지나가고 정말 벌써 50년, 7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기도가 바로 나라를 흥왕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를 듭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왜 유다가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고 어기는 자에게 저주 주는 그런 단순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하려면 나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좀 위대한 일을 좀 해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좀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정말 제대로 한번 섬겨다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위대한 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아멘. 그 마음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그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만드는 것보다 먹는 걸 좋아해요. 저희 집에 식훈이 있습니다. 식훈. 가훈이 아니고 식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는 대로 먹는다. 감히 음식 가지고 맛있니 맛없니 미주알 고주알 했다가 숟가락 놔야 돼. 음식을 만드는 엄마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저는 가끔씩 좀 거부하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정말 맛이 없어서 사랑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맛있다, 정말 맛있다. 당시 음식 솜씨 우리 교회 권사님 다음이야. 너무 맛있어. 여러분, 여종대분들 점심 식사 하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맛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사랑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표현입니다. 맛있는데 속으로 맛있다 하고 얼굴은 이게 밥이야 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랑하면 표현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예배로, 감사로, 찬양으로, 여러분 섬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다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진정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지 않고 엉뚱한 그런 존재에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도울 힘이 없는 그런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절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내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사랑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빼앗겨 보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진부해, 너무너무 재미없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멋있는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멋있는 기쁨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그 마음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는 어느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골프에 완전히 미치다 보니까 그냥 때만 되면 골프를 치는데, 어느 날 정말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할 때 그날이 또 유독 주일이었어요.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당연히 이렇게 출석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딱 한 번만 외를 좀 해달라는. 그래서 그날만큼 한 번 꼭 치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장로님이 골프장 푸른 초장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채를 들고 샷을 날렸어요.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어떻게 장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통을 좀 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 종은
고통을 받고 있다. 알고 보니까 그날 이 장로님이 날린 탓이 홀인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홀인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홀인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그걸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홀인원을 했어. 홀인원을. 장로님 언제 했어? 언제? 그날이 주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주일도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국이 참 어렵고 힘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산 골짜기마다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온 나라를 덮었습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38선을 지키는 것은 군사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 그 38선을 지키고 있다고. 그 정도로 온 나라가 기도로 덮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배고프고 가난한 아시아의 참 작은 나라, 게다가 반토막까지 나버린 그 나라,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조국 대한민국에 부어줄지 모릅니다.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여러분,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부한 것처럼 보이나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영적인 썩은 곰팡이가 온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결국 이 썩은 곰팡이를 도려내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은 수술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안에 오염되어지고 썩어있는 그러한 마음을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줍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에스겔서 우리 36장 25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을 들고 너희에게 끌어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술할 그 순서를 보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술은 내 속 마음을 바꾸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내 속 사람을 바꾸는 것이 수술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나라의 회복은 경제가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백성들이 풍요하게 사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아니 이 미국 땅도, 어쩌면 이 미국 땅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조국에 있는 그 모든 탄압과 종교 탄압을 도피하여서 난민으로 다가온 땅,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되었을 때는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이 미국 땅도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영적인 어둠 속에 다 갇혀가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동맹투쟁한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 이 현재 이 미국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투쟁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주의 군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죄가, 한 사람 개인의 죄가 나라의 죄와 공동체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와 민족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하고 패역한 짓을 했던 그런 지도자와 백성들, 그 죄가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는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퍼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뿌렸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역과 온 나라에까지 그 죄가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헐리우드, 전 세계 포르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집결지입니다. 게다가 이 플로리다 지역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역 가운데는 특별히 여러분 온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 사람들을 해출을 쳐서라도 저 사람들을 쓸어버리십시오. 이런 책망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그 사람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십시오. 저들의 죄를 하나님 묻기 전에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십시오. 바로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목전 앞에서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의 죄와 아비의 죄를 통곡하며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되어진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구나, 나의 가정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엎드려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많은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고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화목케 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 그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라의 부흥이 있기 전에 나라의 회개의 부흥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수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피 묻은 예수의 보혈 피를 바른 밴드지를 계속 붙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쪼박쪼박 토막 나는 이런 밴드지만은 그 상처난 곳에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밴드지가 아니라 도려내라!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고 그럴 때만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녕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불을 태우고 피를 쏟고 그 각을 불제단 위에 올려놔 그 벌어진 그 틈을 향해서 그 불길이 지나가듯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거룩한 불길이 우리 마음 심령을 관통하여서 깊은 맥에까지 들어가야 우리는 정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비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수준으로 끝나는데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여러분 뉘우쳤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모든 습관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반면에 정말 한 사람이 죄가 민족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지역과 공동체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면 내 남편이 살고 내 아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가 살면 내가 부흥이 일어나면 내가 생명으로 살면 내 교회가 살고 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불길이 뜨거운 불길이 나를 태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눈을 조금만 열어보시면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께 무겁습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께 부담이 되세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고 수술해야 될 것을 수술해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누구는 그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경배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두 손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길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가짜타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그 기도,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 정말 눈물 다해서 나라와 민족에서 부려지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길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삽시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토록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읽었던 9절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 이미 나라를 잃고 다 잃어버리고 도망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범죄를 짓고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바람찬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적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이렇게 계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요 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라를 홍합케 하는 기도가 될 뿐더러 지금 우리를 살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형통받으며 축복받으며 살고 싶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죠. 그 시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과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만큼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한 만큼 아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할수록 아끼고 소중하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 만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잠시 잠깐만 마음을 돌리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호황케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